이번 주에도 더블 포션입니다. 아하레이 모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나아가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는 카라브, 뜻은요 가까이 가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죽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린 예수와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해야 하며, 예수와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이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와의 보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와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줄 수 없다. 따라해 주십시오. 기독교는 생명이다. 예. 종교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죠. 예배는 진리이죠. 예배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어 줍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종교적으로 행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는 어떻게 되어진다? 죽게 되어진다. 종교의 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배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중심 가운데 자기의 의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자기의 의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우리의 열심의 중심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기는 있지만은 지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그 우리의 열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의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영혼들을, 예배를, 기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았더라. 은혜는 받았어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깁니다. 저는요, 나답과 아비후를 묵상해 봤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대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계보를, 유업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때 본인들은 불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최고야. 그런데 하나님은 야, 니들의 열심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올려드려라. 그런데 그들은 다른 불로 예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육체가 죽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닙니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생긴 그릇된 믿음의 확신을 쫓아간 것이다. 잘못된 믿음. 야, 우리 금식했으니까, 우리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실 거야. 맞죠? 금식했고 예배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잖아.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구의 의가 있었다? 자기의 의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낸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의로움으로 하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가 한 것이 맞아, 내가 한 것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돼, 저렇게 하나님 섬겨야 돼, 이렇게 예배해야 돼, 저렇게 예배해야 돼.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우리의 판단과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생긴 그릇된 확신을 쫓아갈 때가 종종 있겠죠. 나는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 기도한 것은 옳은 것이지만 기도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육체의 내용으로만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했는데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지식을 쫓아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슨 영에 사로잡힌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어. 종교의 영이란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은 내 모든 행위의 중심 가운데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아론의 두 아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심으로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중심에 지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끔 지켜주기 때문이다. 지식이란 히브리 원어로 다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무엇해야 됩니까?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과 멀어지려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경외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어떻게 되어진다?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엇과 멀어지기 시작합니까? 죄와 악과 세상과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시편 25편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 깊은 무엇을 형성합니까? 친밀한 관계. 친밀함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감정에 느끼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소리를 듣길 원하시거든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힘이 듭니다.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친밀한 자는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하다? 죄를, 악을 미워하기 시작하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거룩함을 쫓아갑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정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영역을 싫어하셔. 근데 나는 이게 좋아. 하지만 이것보다 누가 더 좋아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영역에 무엇이 일어난다?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왜? 그 영역 때문에 내가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식보다는 누구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지식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지만 우리 중심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웃을 사랑했을 때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엇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하며 예배해야 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하레이 모트,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나가다 카라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무엇을 하지 못해? 부활하지 못한다. 사실 이 더블 포션 둘이가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아하레이 모트 다음이 케데시, 카도시, 거룩의 복수형이에요. 케도시면 거룩한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카라브,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카라브,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카라브 하기 위하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종교의 영은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뭔가 내 안에 묶여있는 영역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 육신의 생각을 무엇한다? 절제한다. 절제란 내가 주인 된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 최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 안에는 주님을 모시게 되므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의 육체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은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왜 있어야 될까요? 진리가 우리를 무엇케 한다? 자유케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로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무엇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룩함. 거룩한 시간을 지키며 거룩한 장막에서 예배하며 거룩한 음식을 만나며 먹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막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얼굴을 보게 되어졌다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 있다, 하나 되어져 있다, 하나가 되어져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광야에서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먹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과 귀로 듣는 것들이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가야 한다. 레위기 1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정한 날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이날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시작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숭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중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속죄를 확정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속죄와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언의 메시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주간 아하라의 모트 안에는 마지막 때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를, 문장을 히브리어로 번역하자면 무엇일까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졌을 때 누가 오신다? 예수야가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대신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가 선포되어졌을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야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이며 예수와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의 시간이다. 둘째, 대속죄일은 재판장 대신 예수와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셋째, 대속죄일은 예수와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무슨 날입니까? 가장 거룩한 날.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정한 날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은 언제입니까? 욤 키프르, 대속죄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토라 포션의 이름은 케도시, 거룩하라, 카도시의 복수형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야를 믿는 것 안에만 거룩함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먹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거, 돈 쓰는 거,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 야,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일으켜요. 병을 치유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흥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시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래? 하나님을 저버림이래.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의 세상적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구별되어진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떨어져 나가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긴 건 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진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라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잃어버릴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만 잃어버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질서 안으로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코프, 레시, 신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서 카도시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코프, 레시, 파브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신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카도시, 같은 발음으로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파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글자로 예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예수아의 십자가에 죽여야 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삶이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만민 중에서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해 구별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야를 믿는 순간 만민 중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신부.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존재 또는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다.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삶이 요구되어진다. 특별한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이 신부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은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싸우게 되어진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단장한 신부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는 곧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동일하다. 거룩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신앙생활하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을까요? 인기가 없을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무엇을 남발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남발해, 사랑을 남발해. 물론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부터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신부는 무엇에 의해 단장한다? 하나님의 말씀. 왜? 세마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50대 50이야. 같이 가야 된다고. 근데 같이 가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야,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돼. 그러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죠. 은혜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무엇으로 빠지게 되어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진다고. 그럼 무엇을 잃어버려요? 또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 그럼 주님 만나게 되어졌을 때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편의주의 신앙생활은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임시로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려 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지며 그 결과 세상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섞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과 무엇 되어지는 것이다? 섞이는 거예요.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혼합되어지다, 다르다 라는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뜻이 음란하다. 왜? 하나님도 사랑하는 모습도 있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떠한 자다? 음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당장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온다? 멸망이 온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중간 1번 레위기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거룩함의 정점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것은 무엇의 완성입니까?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웃을 말로만 비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 원망을 품고 있는데 억지로 행하는 선행은 위선된 것이며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나를 열받게 하는 자녀들과 내 이웃들을 붙여주셨다. 왜? 너가 그들에게 행하는 행동과 말을 통하여 네가 거룩함으로 옷 입어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야를 나의 왕으로 결정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12절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열매, 이웃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참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뭘 사줘서, 누가 나를 칭찬해줘서 그 사랑의 기반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전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나를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환경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해야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간다?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안 되어지잖아요. 하나라도.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경지까지 거룩함으로 살아가. 나는 죄인이야. 예, 죄인 맞아요. 그런데 그런 나는 어떻게 되어졌다?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연합시켰다. 할렐루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날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가까이 카라바할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삶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이 삶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주일 지키는 거 하나도 어려웠습니다. 11조 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헌금을 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어려웠고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되어짐 안에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의 첫사랑보다 훨씬 더 지금이 풍성하고 높고 넓고 깊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까지도 드릴 수 있다.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행위의 중심 가운데 내가 완벽하게 사라져야 되는, 그래야 세상에서 나아가 가정과 직장에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시야를 보기 위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